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4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좀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죠. 2차,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22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앞의 내용이죠.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다 무능하고 헛되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대조가 되죠. 우상을 만든 사람이 만들죠. 뭐 나무로, 뭐 동으로, 뭐 철로,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 의심돼서 이 말씀 못 믿겠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는데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믿지 않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적 사건도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 여러 이적 사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도 자꾸 변하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런 이야기하고 뭐 원숭이가 유인원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그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을 동물원에 가두고 그렇게 쳐다보고 먹을 거 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꾸 모순되는 것들이 뭔가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또 바꾸고 그러면서 그래도 진화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넌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매를 때리시고 막 휘두르시고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 되심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종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허물을 전부 다 내가 없애주겠다, 용서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한 단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구속됐다 그러면 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야? 뭐 그렇게 사실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구원할 구자에 속량할 속자를 써서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만 사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로 들으면 참 쉽지가 않죠. 구속이 뭘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도 크게 그 의미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구원이구나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해방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해방보다는 구원이 조금 더 나은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구속은요. 속량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구속인데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알을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가알은 구원하다, 속량하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가알은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알은 히브리어 가알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와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값을 지불하고 노예와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알입니다. 출애굽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죠. 가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막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구속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비교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조건 가운데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다는 거죠.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는 건 힘든다는 건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약만으로는 사실 완전하게 그렇게 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질 수 있어요. 남들은 무슨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떼부자 됐다.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사실 들 수 있죠. 옛날에 아주 쌀 때 샀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물론 돈 많이 가지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정말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들으면 맨날 돈 이야기만 해요. 이거에서 얼마를 벌고 우리가 얼마 이득 벌고 돈.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미국이 돈을 다 가져갔나요, 그러면? 생각처럼 그게 참 경제가 쉬운 게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온갖 사고 다 쳐놓고 다른 나라로 다 해결하라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뭄이나 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에 터전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의 댓글에 보면, 자, 이런 사건이 났으니 신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회복될 수 있게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 관계 속에 어떤 어둠이 있다면 어둠도 회복이 돼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은요, 잘못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제가 주를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잘 살고 싶고요, 마음도 밝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영역까지도 관여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삶은 참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죠.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요즘 다윗에 대한 본문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큐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 대한 본문 보면서 참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참 불완전한 모습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죠?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윗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무시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금방 죽지요.
장남 암논 같은 경우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을 일으키고요.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이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서 암논을 죽이죠. 나가서 압살롬, 그가 도망갔다가 다윗에게 다시 오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궁에 남겨둔 후궁들, 그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일도 벌이죠. 결국 전쟁터에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사울에게서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때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어려움, 죽음, 자신에 대한 반란 사건,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그런 고통을 다윗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인정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참 염치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범죄 저지르고 세상을 살아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에 있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고요. 정말로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시편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의 범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그 정도 범죄까지는 나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의 삶을 그래도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앞에 안 나오는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무슨 일을 했나 보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행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아 산아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셨는데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7월 1일인데 굉장히 더워요. 아직은 습도가 그래도 괜찮아서 아주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생각하면 올 여름이 어떨까 사실 굉장히 조금 좀
잘 넘어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도 펄펄 끓고 있다 그러죠. 40도가 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어컨 떼는 거 뭐 굉장히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너무 자제하니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또 죽고 또 아픈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 줄여야 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야 전 세계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렵다 그러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도가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내전들이 계속 있죠. 근데 내전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린 잘 모르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과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었고 또 다스린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인간들이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신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들, 법안들을 올리고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점을 잘 칩니까?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점을 잘 치는 겁니다. 그냥 뭐 대략 맞추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개인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용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 돈을 다 현찰로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삶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앞날을 그렇게 예측해 주지만 하지만 귀신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왜 많은 돈을 들고 가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거든요. 왜 돈을 그런 데 쓰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철학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철학도 아니지만 이름에 하여튼 그렇게 붙어 있죠. 근데 그렇게 그 점 보는 집들이 계속해서 융성하고 많은 것을 보면 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벌이가 안 되면 다 문을 닫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보고 있다는 거고 현금 싸들고 가서 바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 다 영적인 싸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신앙 얼마나 강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가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거죠. 뭐가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원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을 세워주시고 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재건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27절에 나오는 기품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강물을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또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레스가 누군가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왜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왜 내 목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나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내 목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 목자라는 표현은요 주로 메시아에게 붙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앞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레스의 그런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이 내 목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은 자꾸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참 삶이 허무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 앞에로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 삶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죠.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프면 또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전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가치관이 있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다르게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될 수 있게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아닌 수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를 믿었더니 주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삶의 문제가 회복되며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있으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또 그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사랑하신 이천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려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니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스스로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그 생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도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비난받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는 주의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하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며 또 나아가서 공격해서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대 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경제가 그래도 여러 면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경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산업들이 지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치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서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논쟁하고 또 그래서 정치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정치가 하나님 물론 하나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하나님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정치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적인 갈등이 하나님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나라이고 또 한 민족인 것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만 하나님 전 세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온현상과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 세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